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첫 번째 챕터에는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겉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25가지 얘기를 전했죠. 오늘부터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내면 생활에 유익한 겉면입니다. 오늘 그 2-1번 첫 번째 시간, 내면을 가꾸는 지혜, 나눠드린 프린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요.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세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무시하고 내면적인 것에 자신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옵니까? 외적인 것을 외면하고요, 내적인 것에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오는데요, 우리 안, 마음 안에 일어난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화요 기쁨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 오셔서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거처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으며, 마음이죠.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시는 사람은 내면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조용히 타이르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큰 평화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친교로 초대하십니다. 사람은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번 읽습니다. 믿음이 충실한 영혼들이여, 지금 나와서 신랑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신랑은 황송하게도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거처를 드리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거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이 용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정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 용기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부자요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며 모든 일의 감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빨리 변하고 황급히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시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 확고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3번, 매우 쓸모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내일은 여러분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요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이 영구히 머물 도성은 없으며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확고히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는 나그네요.
또 순례자다, 거류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확고히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 자, 이 토마스 아켄피스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진리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4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안식처가 아닌데 왜 자꾸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봅니까? 여러분이 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지고하신 하나님에게 두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뭐라고 토마스 아킨피스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적인 것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을 버릴 때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높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탐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안식을 찾고 그분의 거룩한 상처 안에서 기꺼이 거하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상처와 고귀한 성혼을 늘 마음 깊이 새겨둔다면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큰 위안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경멸한다 해서 개의치 않을 것이요, 또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말도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높은 것에 가 있지 못한다면 그 낮은 것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기와 비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화의 그 신령한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 비하, 성육신, 또 율법에 순종하신,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지신, 무덤에 갇히신 이런 비하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경멸한다 해도 우리도 개의치 않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5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으며 그가 가장 절실한 때에 그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도 그를 적대시하고 중상모략하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역경에도 처하지 않고 어떠한 인내의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까? 어떠한 반대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십시오. 했어요. 자,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굉장히 많았고요. 가장 측근있던 제자들도 배신했어요. 자, 우리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준을 정확히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그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하고 화합하고 다시 교회 안에서 연합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기준이 안 되죠. 3, 3번이다. 세상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 내가 3번까지 참아. 이제 3번 딱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넌 안 돼. 넌 안 되겠다. 이제 끝! 이게 세상 원리인데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은 교회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한다면 받아줘야 돼요. 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자였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보다 더 심한 자가 우리였으니까. 근데 지금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고 합니까?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로부터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없어.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에 열심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인본적인 것들 힘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해서 누가 우리 형제인지 누가 우리 적군인지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6번. 만일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편하든 불편하든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반대한 사람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영혼의 사람, 비틀어진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한층 더 자신을 들어올려 유익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7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참으로 깨끗해졌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과 이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죽지 않았으며 세상적인 일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피조물에 대한 순수하지 못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밖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밖에서 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죠. 이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면에서 자주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면을 가꾸는 지혜예요. 지금 토마스 아켄피스는 내면과 외면을 분명하게 나눠버려요. 그래서 외면,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들은 다 안 좋은 거다. 다 버려야 된다. 내면, 안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아주 그냥 탁 나눠버리죠. 그리고 너희가 실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그 외면에서 오는 것들을 타협하고 버리지 못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알고 바른 방향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뭐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까? 정말 그 내면을 따를 그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외면에 이렇게 휩싸여가는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상황들이 다 사람들이 지금 뭐 온라인으로 보시는 사람들도.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하면 세상 것을 정말 다 끊어내는 정도예요. 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세상 것을 다 끊어낼 정도입니다. 영화도 안 볼 정도예요. 정말로. 그 정도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기준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뭐 누가 듣겠습니까? 저 목사, 너는 목사니까 그러지. 근데 이게 기준이 맞아요. 거룩, 정말 그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기준인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것만으로도 안 되냐?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디펜스, 좀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거를 안 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안 보고 외면을 안 보고 내면을 보고 하면요, 공격은 계속 오는데 내가 나를 방어하는데 지칩니다. 이게.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지 이게 신앙이 올바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중 하나 가져가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열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거룩만 계속 내면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내면을 추구하는 것과 방어하는 것과 또 열심히 행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지만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